아멘.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마 잘 오셨다고 얘기할 거예요. 참 잘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많이 힘들었지. 한 주간 한 동안 살아가면서 참 세파가 어려운데 많이 힘들었는데 잘 견뎌내고 승리하고 이렇게 와서 참 잘했다. 이런 칭찬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도 해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 까불지 마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훨씬 쉽지요. 요즘은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정말 듣기 어려운 정말 힘든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그 기회를 잘 선용했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고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반복적인 삶 속에서 그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처럼 종이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역시 그 위기 속에 기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회 속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기회의 삶을 살아가도 그 기회 안에는 여전히 위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들을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의 광야에서 거쳐가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음이 몹시 상하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던 것은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저 가나안 땅, 이제 코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물론 모세가 120살의 나이에 죽었다고는 하지만 모세는 아직도 눈이 팔팔하였고 들노루처럼 산꼭대기를 뛰어갈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든지 모세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모세의 장례식은 백성들이 치르지 못했죠. 왜냐하면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픔이었어요. 지도자의 그 삶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지도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자신들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과 좌절성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큰 위기가 닥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회는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여호수아에게 기회는 찾아왔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진정한 또 다른 지도자로 탄생되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세가 있었다면 영원히 이 두 번째 사람으로 2인자로 살아가지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그 지도자의 삶으로 지도자가 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택함을 받고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러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그 속에서 두려움과 갈등과 공포는 여전히 위기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진짜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강력한 족속들을 물리쳐야 하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모세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능력을 가졌던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세 그 지도자에 비해서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무력감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 책임감에 대한 위기감,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 엄청난 그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위기, 잘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저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인 동시에 위기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말씀하셔요. 1장을 여호수아 1장을 그걸로 다 도배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분명히 기회인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게는 위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나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설득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설득 속에서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좀 별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별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력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범람한 몸에 거두는 시기 그다음에 추수 거두는 시기 아닙니까?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이 범람한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그 강으로 들어갔을 때 그 범람한 강으로 들어갔을 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전무후무한 일이 나타나게 됐죠. 오는 물벽이 생겨나고 그래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모든 게 뭐가 있냐면 기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통솔해서 가는 기회가 뭐냐면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책임을 인수받고 지도라서 그걸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 그래서 여리고성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등 가나안 족속까지 해서 그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서늘하게 녹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소문을 들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요단강이 갈라진 그
강을 맨땅처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사는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을 그 광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담이 녹지 않겠느냐고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다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뭘 해내면 진군 앞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군 앞으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발목을 확 잡는 거예요. 그 발목을 잡는 게 뭐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다 히브리인으로서 할례를 다 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 거기서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라면 광야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한 살부터 한 40살 되는 사람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힘이 장정인 20세 그 군인으로서의 정말 전쟁에 용맹스럽게 전쟁할 수 있는 20대 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발목을 잡으면서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은 행군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진영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가 충천할 때 전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도자가 필이 확 왔을 때, 맞잖아요. 필이 확 꽂혔을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필이 꽂혔냐고, 사기가 얼마나 충천하냐고, 상대방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 있어요. 완전히 얼려 떨어가지고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거기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 혼미백산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나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패기가 넘치겠어요. 봤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는 하나님이 잘라놓고 하나님이 물을 갈라놓고 홍해를 모세를 보고 건너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흐르는 물 속에 뛰어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물을 밟았을 때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봤으니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향했던 충성도가 그 모세보다 훨씬 더 몇 갑절이나 되는 그 충성도를 가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지도력이 훨씬 살았잖아요. 엄청난 지도력과 필이 꽂힌 데다가 지금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되어 있고 상대방들은 주눅이 들어있는 이 상태 속에서 진격 앞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다 그러자 지금 군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군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군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군가를 부르고 나가는데 말이지 하나님께서 발목을 확 잡고는 이제 나가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죠.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의 연장이 돼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뭐냐면 상대방들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할례를 행한 광경을 보고 다 진영연수 남자들이 벌거벗고 벌떡 누워가지고 앉아서 있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주눅을 들었던 상대방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저 병신 같은 것들하고 쳐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으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할례를 행했어요. 일주일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대기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빨리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이 힘이 떨어지기 전에, 이 사기 충천한 것이 이 기가 죽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필이 꽂히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겠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달 14일 저녁까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다 지키고 나서, 그리고도 또 한 이틀 더 머물게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온 몸이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조음이 쑤신다 그러나요? 예, 조음이 쑤시고 오금이 저려오고 막 그냥 아주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견딜 수 없는 조급함에 의해서 때문에 지금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여리고로, 오늘 본문 성경 읽은 게 그거거든요. 오늘 여리고로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때,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오늘 그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더 좋겠네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이 들어 사람이 칼을 베어 들고 막으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예, 지금 나아가는데 지금 군대 장관이 하나 서 있어요. 긴 칼을 들고 그 앞에 딱 서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상대방이 적인지 우리 편인지 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사기가 충천하거든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리고성 저 아무것도 아니 홍해를 가르고 왔는데 저 여리고성 하나쯤은 저 홍해가 아니라 저기 요단강을 건너고 왔는데 저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진격 진군 앞으로. 그런데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가 이거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난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야 임마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꼬꾸라져요. 확 아주 완전히 확 꼬꾸라져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 앞에서 비로소 이제 꼬꾸라져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요. 그랬더니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래요? 15절 시작.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 모든 얘기들은 배경 설명이에요. 오늘의 사건이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을 쭉 설명했어요. 오늘 핵심이 뭐냐 그런다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 인마 잘난 체 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너 교만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오늘 제목처럼 제목처럼 얘기한다면 까불지 마 이 얘기예요. 사실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 배경 저희가 오늘 본문을 잡고 설교하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주 아끼는 아주 여기 뭐 옛날에 종교교회에 있을 때 뭐 전도사로 데리고 있던 전도사로 함께 있던 사역하던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고 부목사로 있다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공채하니까 이력서도 되고 했는데 이제 통과돼 이력 면접에 다 통과돼가지고 이제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제 설교가 마지막 이제 설교니까 설교를 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 보내야 되는데 뭐 내가 제일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설교 그러면 뭐 생각난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보내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보내겠대. 원고를 보고 좀 목사님 수정할 거는 수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보냈는데 설교 메일로 와서 이제 봐서 열어봤더니 뭐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잘 썼어. 뭐 그러니까 얼마나 신도를 깊게 썼어요. 내가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는 뭐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썩 썼어요. 내용이 많아. 이게 쭉 썼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쫙 썼어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내가 못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설교의 방식하고 너무 달라서.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대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 너 이거 다 수정해야 되는데 언제 수정해서 언제 하겠냐. 그리고 너 때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안 된다. 근데 그 교인들은 네가 설교하러 가는 목사님 설교하러 가는 교회 교인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 같은 설교를 좋아할지 목사님 같은 설교를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다 읽어봤잖아. 내가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참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뭐지만 마지막 가니까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 읽을 땐 첫째 그런 말도 있고 둘째 그럴 수 있고 셋째 그럴 수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그러지 하니까 할 얘기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까불지 말라라고 정하겠다.
너 까불지 마, 임마. 나 그렇게 정하겠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러고 얘기하고 싶다. 교인들 까불지 마. 니들이 뭘 구한다 그래. 당신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목사를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교 한 편 들고 그걸 정할 거냐고. 제가 영란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그리고 사명감이 불타올라서 내가 신학을 한 것은 목회하려고 신학을 했지 학수생하려고 신학한 건 아니잖아요. 뭐 대우하고 조건이야. 선생이 그 당시 선생님은요 10배 전도사에 10배 봉급을 받았어. 초봉 교사 성급에 10배.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요 나보다 더 받았어. 또 직장생활 하는데 나보다 더 봉급을 더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좋은 뭐예요 화려한 그런 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한 거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힘드는 거야. 우리 사람은 목사한테 시집 온 게 아니야. 우리 사람은 선생한테 시집 왔지 전도사한테 시집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살아가는 사명이 네가 좋아서 가는 거지.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행복하지야. 너는 행복하지. 네가 행복한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저 집은 13억이고 저건 뭐 전세만 들어도 9억인데 뭐 우리는 저런 집에 언제 살아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저런 집이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랬어.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신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신은 행복이지. 근데 왜 애들은 왜 한 번도 걱정 안 하고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하네. 여보. 그게 아니잖아. 큰 집에서 불행하게 큰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크게 행복한 거 아니냐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상하게 설교하다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가 지금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사임하고 과감하게 사임을 하고 우리 사람들 사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하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목회를 찾아야 되는데 뭐 요즘 말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내가 금수저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뭐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뭐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국의 교회 한 판도 모르는 거야. 막상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나왔지만 아무도 나를 거들떠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어느 사람인지 금방 알기 때문에 말은 못 하겠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담임하던 강화도에 와가지고 나보고 주일날 설교하래요. 주일날. 여러분 인사 문제도 주일날 대예배 때 주일날 낮예배 때 설교한다는 얘기는요 정해진 거야. 당신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설교하기도 하고 주일 오후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뭐 금요일 와서 설교해도 하지만 주일 낮설교에 와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당신이 정해졌으니까 설교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설교니까 뭐 그때는 뭐 교회도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잘했어. 저 설교 잘하잖아요. 그때부터도 잘했다니까. 조금 교만 떨면 까불지 마 그러면 그때도 잘했어요. 근데 가서 설교하는 거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다 했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나름대로. 내 때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났는데 장로님이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요. 전도사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키가 작아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 나가면서 가장 큰 상처받은 거예요. 저는요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키가 작지 이런 것 때문에 키 큰 사람 보면서 열등감이라는 이런 거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데 그건 열등감이 아니라 괘씸한 거더라고. 당신이 뭔데 그렇게 평가하냐고. 그 이후에 난 이력서 낸 적이 없어요. 파고다교회 올 때도 이력서 안 냈고 종교교회 갈 때도 이력서 안 냈고 한 번도 이력서 낸 적이 없어요. 뭐 이상하게 반대로 방향이 나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까불지 말라.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로 얘기했는데 오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발 벗으라고 하는 건 너 까불지 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군인에게 신발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신발을 동여매야 되잖아요. 신발을 더 동여매고 신발을 무장하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한테 신발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상상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 저는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 전쟁하러 나가. 여호수아는 지금요, 강력한 희를 받아가지고 강력한 담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뭐든지. 요단을 건넌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지 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뭐예요? 자기 힘, 자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하지 마. 너 지금까지 한 거 네가 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한 게 하나도 아니야. 네가 한 거 지금까지 다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신 거야. 너가 믿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네가 충성했던 건 사실이고 네가 헌신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 뒤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눈에 뵈이는 게 없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종교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종교교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종교교회 사임하고 나서 종교교회 있을 때마다 제일 마음속에 그냥 늘 교인들은 은혜 받았대. 교인들은 설교 끝나고 나면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 그리고 어디 차에 가면 차에 트렁크에 열어보면 난 일부러 나 차 키도 안 잠궈 놓고 생기니까 누가 넣어놓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신방 가면 책 사보라고 돈도 주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정작 나는 내 마음에 2%가 부족한 거예요. 마음에 늘. 그 2%가 부족한 건 설교에 대한 부족함이야. 왠지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설교에는 진주가 있고 가주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주어 설교를 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그리고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가족도 버리고 아내들도 버리고 우리 아내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다 버리고 기도원을 전전하면서요. 그리고 몇 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을 돌아다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확 열리더라고. 마음이 확 성경 볼 때마다 오늘처럼 성경에 볼 때마다 오늘 정말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게 막 보이니까 막 가슴이 나도 경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000명 교회에서 안 불러주는 너희들이 바보지 이러면서 교만 떨었는데 돌아서 가만히 지금 돌아서 보니까 까불었던 거야. 겸손하지 않고 까불었던 거예요. 작은 교회 있다고 작은 교회로 가서 기죽은 것도 아니고 교만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나 뭐 하든지 가만히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자식아. 설교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부흥할 것 같으냐? 설교 말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부흥해? 천만에 만만의 말씀. 요즘 그걸 철저히 깨달아요. 7년 동안 여러분 우리 7년 동안 교회 한 사람도 안 등록하더라고. 7년 동안.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 들어봤지만요. 제가 와가지고 그 설교를 한다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7년 동안 설교하는 동안에요. 제 설교를 듣고 등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난 참 이해가 안 갔어. 어떻게 7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등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상하다. 신통방통 꼬부라도 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딱 내려놓고 나가지고 교만하지 마, 까불지 마. 그래서 대내놓고 나니까 요즘 그래서 옛날에 설교 다다 그래서 설교가 목회 설교가 다지 뭐 설교 말고 뭐 있어 이랬는데 요즘은 설교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려놓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교인들이 등록했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막 자리가 꽉 찬다 그러니까 대단히 남들이 들어보면 방송으로 듣는 사람은 우리 교회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줄 알까? 동영상을 안 보고 여기만 보니까. 근데 그래도 꽉 차 이렇게 보면서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정령 함께하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우리가 못할 것도 다 아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있는 거 다 벗어. 벌거벗어. 잘난 체 하지 말고 뭘 그렇게 동겸해가지고 뭘 그렇게 폼 잡고 살아가. 다 내려놔. 다 벗어놔. 제일 중요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신이잖아요. 워커 아닙니까? 군인들. 신을 동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싸우러 나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무장해제야. 무장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무장해제, 가지고 있는 거 움켜잡지 말고 무장해제해. 그럼 내가 역사할 거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참 오늘 이 말씀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맨 마지막 그 마지막 한 절 있잖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확 여호수아가 그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전혀 아니에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신을 꽁꽁 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으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완전 무장을 해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감당하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장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칼과 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 북한에서 핵도 만들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보면서 신앙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본다든지 정치적으로 본다든지 군사적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 본다 그런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는 게 핵폭탄으로 망하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가진 거는요. 왜 망했습니까? 동성연애가 많아서 망가졌나요? 아니에요. 동성연애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거기에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김정은이가 잠수하면서 핵을 쏘든 하늘에서 핵을 떨어뜨리든 간에 안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겠다고 작정하시면 김정은이 핵이 아니고 저 트럼프의 핵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망가뜨리려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러면서 뭐냐면 신발을 벗어 무장해제해. 너 무장해제. 전쟁은 무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은 전략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전쟁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너의 많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에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얘기예요. 하지 마. 무장해제. 너 겸손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까불지 마. 그게 안 돼. 너 내 앞에 와서 철저하게 복종하고 엎드리고 십배 앞에서 내려놔. 너무 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래?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땅이. 어떤 땅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거룩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네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짱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때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자리, 바로 여러분 곁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불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까불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가지고 딱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큰 소리 치지는 말고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위로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많이 힘들지? 힘내라. 화이팅.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넘어졌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일어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어섰다가 까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인데,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겨룩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해 나가시고, 그리고 혹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면 그 교만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장 해제하시고, 다 해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바로 이 자리가,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기에 내 거 다 내려놓고 동교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동교매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기 풀어헤치고 다 벗어던지고 무장 해제하시고 주님 앞에 굴복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그렇게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영도 여러분, 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할진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